사무엘하 17장 한판 승부. 목숨 걸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 목숨 걸고 붙어보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붙어보자. 압살롬은 아버지 왕인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의 모사, 즉 지략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이 머리를 써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왕도 의지하고 모든 결정권을 맡는 아히도벨. 이 아들은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태의 위급함을 깨닫고 신복들과 피신을 하는 급한 과정에 아히도벨과 견줄만한 자 다윗의 친구 후세를 첩자로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다윗을 죽이는 전쟁의 시작, 왕을 죽여야 하는 전쟁. 이 전쟁, 이 전쟁의 전략, 이 전략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전략, 한판 승부가, 목숨을 건 승부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 게임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복수에 눈에 어두워 사단의 쓰임을 받고 다윗을 죽여야 하는 그 게임에 참여한 것이고, 후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 안에 후세가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은 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음속에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똑같은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 이 전쟁 속에 어떻게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언제 죽일까? 이 전략 앞에 나란히 압살롬을 놓고 나란히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보십시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 속에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결국 보니 의리가 있는 사람, 즉 의리는 사람 혹은 사람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 이 한판 승부, 목숨을 놓고 하는 승부, 이 게임이 시작될 때 사람도 하나님도 누구의 손을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략가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 폐륜을 저지르게 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리, 사람 사이에 도리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그 일에 목숨과 명예를 걸고, 왜냐하면 거짓 충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살리는 일에 목숨과 명예를 걸고 그를 돕는 우정, 즉 사람 사이의 의리, 사람 사이의 도리를 지킨 자입니다.
다윗을 버리는 일에, 배신하는 일에, 복수하는 일에 목숨을 건 아히도벨과 다윗을 살리는 일에, 의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후세. 사람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세상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이라면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의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의리를 저버리고 필요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마음대로 썼다 버렸다. 그 편에 섰다, 배신했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과의 신뢰, 사람과의 그 의리를 지키는 자, 그런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야 그 마음이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미 후세의 손, 의리를 선택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 두 사람, 그 현장에 들어가 나였다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병력 12,000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내가 그를 기습하면 그와 그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윗만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오직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자신의 그 손녀 사위의 손녀 사위, 자신의 집안을 망가뜨린 다윗의 복수가 압살롬과 똑같은 심장을 이미 빼앗겨버린 마음을 사단에게 이미 빼앗겨버린 자들이 지금 오로지 목적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돌아다니고 결국엔 그 목적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오직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왕이 찾는 그 사람만 죽으면, 다윗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작전, 다윗을 죽이는 전략을 압살롬 앞에 내어놓습니다. 4절에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다 좋게 생각하였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그동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전략은 전부 이루어졌고 믿을 만한 하나님만큼이나 신뢰하는 자였기에 압살롬 또는 장로들 또한 이 사람이 지금 전략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라.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였다. 아무도 이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을까? 우리는 압니다. 보십시다. 후세가 도착했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의 조언을 설명하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만일 아히도벨의 생각이 틀렸다면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시오 하였다.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궁으로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 신하들만 부지런히 피신을 하는 가운데 후세, 가장 친한 다윗의 친구, 전략가 중 전략가였던 이 후세가 따라왔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넌 따라오지 말라. 다시 내 아들, 그 반역을 도모한 내 아들 밑에 가서 거짓 충성을 맹세하여 주어야 한다고 후세를 다시 돌려보내. 후세가 압살롬 앞에 거짓 충성을 왕이여 왕이여 했던 후세. 그 후세가 다윗의 친구로 지금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자마자 후세를 부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묻습니다. 방금 압살롬에게 후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도 후세가 아버지 왕 다윗의 전쟁 경험이나 그가 전쟁에 임했을 때 그 태도나 부하 직원들을 다스리는 그 전략이나 모든 것들을 압살롬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방금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말해준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공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후세는 지금 오늘 밤에 아히도벨은 당장 12,000명 군인을 끌고 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한 아히도벨. 그 작전과 완전히 배치되는 즉 오늘 급하게 가면 우리는 패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어딘가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 왕, 당신은 직접 군대를 지휘하십시오.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가 한판 승부, 지금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가서 쳐 죽이고 오겠다라는 그 계획은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가면, 오늘 밤에 바로 가면 다윗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져간 식량들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황에 오늘 밤에 느닷없이 쳐들어가면 게임은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을 버는 동안 다윗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는 후세의 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후세는 왕이 직접 가서 죽이시오. 군대를 모아 조직적으로 모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군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가지 말고 작전을 짜서 조직을 만들어 왕이 직접 가고 다윗만 죽이지 말고 모든 군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후세가 말합니다. 누가 봐도 후세의 전략은 속 시원하고 누가 봐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봐도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전멸을 하자 왕이 직접 아히도벨은 못 믿는다. 압살롬, 당신이 더 훌륭한 승리를 할 수 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후세에게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조언은 그저 다윗만 죽이자. 다른 백성들은 데려오자. 내가 나가겠다. 내가 지금 12,000명 데리고 밤새 가서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조언이 맞다고 손을 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후세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이도벨이 하자는 대로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 후세의 손을 들어준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 계략, 모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후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속히 알리라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그 일에 갑자기 참여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과 후세 그 사이에 그 먼 거리 사이에 요즘처럼 통신이 완벽하지도 않고 사람이 뛰어다니며 걸어다니며 알려줘야 할 상황에 곳곳에 첩자를 숨겨 놓아야 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는 자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자가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전령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그 언덕, 그 길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 아무도 모르는 느닷없이 한 사람,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어떤 사람, 쓰임받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모르고 그저 어떤 누군가로 어떻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누군가가 성경 66권에 그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군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 그 누군가가 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두 전령이 죽어버렸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두 전령, 두 사람이 급히 달려와 후세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병사들은 요단강을 건넜으며 만약에 이 요단강에 이 자리에서 잠을 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3절에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결국 아히도벨, 바세바의 할아버지 손녀의 복수를 꿈꾸고 이제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한순간 앞에 이제 드디어 나의 복수는 끝이다라는 그 순간 그 복수의 칼날이 자신의 목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으로 생을 마감합니까? 사단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교묘하게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당연하다는 것으로 너가 생각한 것이 옳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결국엔 목적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래야 끝을 냅니다. 아히도벨
결국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권한, 자살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 자살로 끝을 내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 생각나십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즉 사단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말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가론 유다도 결국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 아히도벨도 마찬가지로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히도벨.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여러분, 한판 승부, 목숨 걸고 한번 붙어보자. 이 전쟁, 영적 전쟁에 누가 내 손을 들어줍니까? 사단이 내 손을 들고, 그래, 붙어보자. 하나님이 내 손을 들고, 그래, 한판 붙어보자. 여러분, 여러분 손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 봐야 내 손을 누가 들었는지 압니다. 끝나 봐야, 끝을 봐야 압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누구가 내 손을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즉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 마음을 그 들고 하는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이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칙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갑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묵과하지 묵과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안 보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나의 선택과 반응, 나의 태도와 나의 지나간 족적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배우자와의 도리, 또 나와 자식과의 도리, 교회 목사와 나, 성도의 도리, 왕과 신하, 즉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지켜야 할 도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 법 안에 국민으로 지켜야 할 도리,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이 의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의리입니다. 이 의리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내 손을 들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백성으로, 국민으로도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버리고 자식, 부모, 관계 속에서 멋대로 살고 분통 터진다고 그대로 최악의 언행을 하고 교회에서도 사역 앞에서도 비전 앞에서도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지켰다, 버렸다, 멋대로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입술로 정죄 판단하고 가십하고 속이고 편가르고 분당을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도리들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살았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나의 손은 마귀가 세상의 것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봅시다. 지나간 시간, 그, 다시 한번 내가 했던 그 의리가 있는지, 그 모든 사건 앞에 의리를 지켰는지,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었는지, 내가 사단의 손에 붙들려 무참히 깨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아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한 여인처럼 우리를 쓰시고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이대로 있겠습니다. 한판 승부, 목숨 걸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잡고 들어주심을 믿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일과 그른 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한판 승부에 자기가 시작한 게임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결국은 그 칼이 자기에게 돌아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후세를 통해 의리를 지키는 그 자의 손이 결국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 여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오늘 사람과 또 그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 한판 승부 게임 속에서 사람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는 다짐합니다. 또 우리들은 다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사역들, 전쟁들, 게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게 하려면 보이는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사람을 섬기며 위하며 도우며 함께하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맺어진 하나님의 허락한 관계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부의 연, 가족의 연, 이웃의 연, 교회와 목회자와의 연, 사역의 연, 나라와 국민으로 맺어진 연, 세상과 나의 연, 목숨을 주신 하나님, 목숨을 걷어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이 모든 것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할 수 있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의리, 의리가 있느냐? 사람에게 도리를 지킬 것이냐?